성찬 예배로 드려지는 오늘은 기독교 절기상 강림절입니다. 기독교 교회력에는 준비함으로 지켜져야 하는 두 절기가 있으니 사순절과 강림절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앞두고 경건함으로 지켜져야 하는 절기입니다. 준비함으로 맞게 드는 또 한 절기는 성탄을 앞두고 지켜져야 하는 강림절입니다. 성탄을 앞두고 12월을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을 시작으로 성탄 전야까지의 기간에 지켜집니다. 세상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건하게 받기 위한 준비 기간이니 오늘이 강림절 첫 번째 주일로 강림절의 시작입니다. 성탄을 앞두고 지켜지는 강림절은 교회력에 있어 아주 중요한 기간이었습니다. 강림절 기간을 경건함으로 보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연습을 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깨어받기 위해 더 많은 기도와 경건으로 무장하는 시간들이었던 것입니다. 자, 성탄을 앞두고 있으니 더 많이 기도하고 절제의 삶을 살아냅시다 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 강림절 기간에 가져야 할 경건의 영성을 오늘의 교회가, 오늘의 성도들이 그만 놓아버린 것입니다. 세상의 화려함에, 분주함에, 사람 중심의 삶에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최고의 경배를 준비해야 할 교회마저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주님께 드리는 경배보다 사람들끼리의 선물을 주고받는 즐거움으로 흘러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금의 성탄을 잃어버린 성탄, 예수님 없는 성탄이라 말하곤 합니다. 세상과 달리 교회는 성탄을 맞이하는 자세가 달라야 합니다. 거듭난 성도들은 성탄의 달인 12월을 홀리 크리스마스, 거룩으로 잘 구별해야 합니다. 시간 안에서도 중심으로도 삶으로도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우연의 일치일 수 있지만 성탄을 12월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12월이 되면 사람들은 누구나 그 마음이 들뜨게 되니 죄송하지만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선을 넘는 경우들이 종종 있게 됩니다. 쾌락을 추구하며 재미를 추구하며 성도가 성도로서 선을 넘어버리고 부부로 살아가는 중에 그만 남편이 남편으로서 선을 넘고 배우자가 선을 넘으면서 그만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들 말입니다. 마귀는 이 12월에 사람들을 유혹하여 죄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곤 합니다. 이 12월의 쾌락을 자신의 미래를 담보로 즐기는 쾌락이라 이야기하곤 합니다.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이 12월에 그만 자신의 인생에 있어 발목을 잡혀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지는지 모릅니다. 세상은 언제나 그러합니다. 그 세상을 이겨내기를 사모하는 가운데 12월 첫 주 강림절 시작에 성찬을 받는 것입니다. 성탄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축복입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성탄에 대하여 마태복음 1장 18절은 이렇게 소개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여인의 몸에 잉태되었다는 것인데 이해가 되십니까? 여인의 몸에 남자 없이 잉태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과 약혼한 가운데 혼인을 준비하고 있는 처녀 마리아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왔습니다. 마리아가 살고 있는 나사렛은 당시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는 지역이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할 정도로 말입니다. 마리아는 이 나사렛에서 당시 신분으로 천민인 목수와 약혼한 여인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한 남자와 약혼한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약혼하여 혼인을 앞두고 있는 여인의 몸에 예수의 잉태가 선포된 것입니다. 그래 누가복음 1장 31절은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입니다. 그냥 선포입니다. 의논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잉태는 사람으로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신비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셨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주의 여종이니 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오직 믿음과 순종만 요구되었을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의 신비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의 축복이 아무 거부감 없이 우리 안에 믿어졌다면, 이것이 이해가 된다면, 이 첨단 과학의 시대에 논리 안으로 모든 것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오늘의 세대에 여인의 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잉태되었다. 이것은 아무에게나 믿어지는 축복은 아닙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심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는 하나님입니다. 어디에서 나온 통계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는 자칭 메시아가 100명이 넘는다 합니다. 많은 메시아들이 있습니다. 저들은 예수의 메시아됨을 완전히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메시아됨을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가운데 자신들도 메시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메시아론을 신학적으로 시대적 메시아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시대마다 메시아가 따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시대에는 아브라함이 메시아, 다윗 시대에는 다윗이 메시아, 모세 시대에는 모세가 메시아, 예수 시대에는 예수가 메시아. 고로 지금의 시대에는 누가 메시아겠어? 자기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메시아됨은 시간과 공간 안에 사여 매인 누구가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유일한 메시아이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메시아들이 우리 예수님과 달리 저들이 끝까지 할 수 없는 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그 중에 하나, 많은 메시아들이 자신들이 메시아라고 말을 하지만 자신들이 하나님이라고는 못합니다. 그러나 아멘 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또 하나, 저들은 이렇게 말을 못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죄를 자신이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가 없이 오신 우리 예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 모든 이단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진리를 깨달았다고, 진리를 깨닫았다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진리를 깨닫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멘 합시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진리 자체가 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는 훌륭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라고 믿어지면 이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었듯이 똑같은 방법으로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영접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깨닫고 내 의지와 판단으로 주님을 영접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마리아의 몸에 일방적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셨듯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접되어져 주님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설명될 수 없는 신비입니다. 오직 잉태한 사람만이 내 안에 예수가 있네 깨달아 알아지는 것입니다. 오직 영접하신 분만이 내 안에 예수가 있네 믿고 깨달아 알아지는 것입니다. 아무나 믿을 수 없습니다. 처음 잉태의 소식을 전했던 가브리엘의 축복이 누가복음 1장 30절에 무엇이라 말합니까?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마리아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잉태되시기 위하여 더 아름다운 여인, 더 잘난 사람을 찾기 위해 선발대회를 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선발대회를 해서 잉태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시골에 사는 처녀 마리아에게는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더 잘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특별히 이 땅에서 잘나고 잘난 사람들만 골라서 예수가 영접되어진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이 부족한 사람에게, 부족한 나에게 주님이 주님으로 믿어지게 하고 영접되어지니 이것이 감동이 아닌가? 세상 사람들은 논리 안에서 이야기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러나 이것이 믿어지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람. 저는 이스라엘에 다녀왔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지난 주간에 있어졌던 복음 컨퍼런스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은혜였고 감동이었습니다. 황무지 같은 그곳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45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다행히 그 공간 안은 정부로부터 집회 허락을 받았기에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아침 9시에 들어가면 저녁 9시 반까지 밖으로 나오지 않는 가운데 그곳에서 함께 강의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왔습니다. 450명 가운데 이스라엘 현지에서 목회하고 있는 유대인 목회자 3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어느 날 복음을 영접한 유대인이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지하교회를 하나씩 하나씩 세워갔는데 30개의 교회를 세운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함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끌어안았습니다. 특별히 그곳에 무슬림 출신 아랍인 목사님이 아들 목사와 더불어 함께 참석했습니다. 3일 내내 아랍 목사님 눈물을 흘리면서 복음을 다 스폰지에 물 스며들듯 이렇게 마음껏 예배드리고 찬양해 보는 것이 거의 처음이다 싶을 정도로 함께 예배했습니다. 그 야곱 목사님은 순교자를 여럿 낸 집안이었습니다. 아들도 테러를 당하여 죽었다 살아났고 그 테러를 당하는 가운데 복음이 복음되어 결국은 목사가 되니 그가 이렇게 바랍니다. 목사님, 지금 이스라엘 안에 무슬림 출신 가운데 아랍인들 중에 복음을 영접한 사람이 3,000명입니다. 그들이 눈물로 다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 3,000명 중에 30명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복음 컨퍼런스에는 미국 LA 은혜 한인교회 한규용 목사님과 서울 은혜교회 김태규 목사님 그리고 저 세 분의 목사들이 함께 강의를 했습니다. 회당식 예배와 기도에 젖어 있는 저들과 함께 우리 한국식으로 밀어붙이자 해서 저들에게 주여 삼창도 가르치고 통성 기도를 시키는데 잠깐 2, 3분 한 것이 아니라 10여 분씩 20분씩 통성 기도를 인도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회당식 예배에 젖어 있던 저들과 함께 성경에 춤추며 노래하며 그대로 3일 동안 최고의 은혜 안에 젖었습니다. 특별히 고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왜 보내셨을까? 무거운 마음으로 저는 강의 준비를 했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주에 설교했던 성경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둘째 날 오후에 저들에게 도전하였습니다. 사실 강의안을 미리 보내면 강의를 반대할 것 같아 다른 강의안은 다 보내고 이 강의안만은 보내지 않는 가운데 그날 강의하는 과정 중에 사실은 고비, 엄청난 파장이 있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 목회자들이 눈물을 흘리며 복음을 이 창조부터 성경 그리고 오늘의 역사까지 한눈으로 보게 하는 그 강의를 수용했지만 몇 분의 목사들은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성령께서 이끄는 대로 저들에게 전했습니다. 당신들이 선민이지만 당신들이 생각하는 선민은 선민이 아닙니다. 당신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육적 혈통으로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삼아 당신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우리는 영적 혈통으로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한 믿음의 후손들입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이방인이라 하지만 복음이 완성된 후에 그리고 기록된 말씀이 주어진 뒤에는 죄송하지만 당신들이 이방인입니다.
당신들은 선민입니다. 선민이어서 선민이여가 아니라 당신들의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은 메시아를 섭리하셨고,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오셨고 당신들의 민족들을 통하여 기록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당신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만 당신들이 예수를 만나는 순간 모세 오경을 달달달 외우고 있어도 당신들은 성경을 아는 바가 아닙니다. 강의를 하는 중에 눈물을 흘리며 받는 분들도 있지만 씩씩거리다가 유대인 목회자들 몇 명이 뛰쳐 나가버렸습니다. 어느 정도 각오는 하고 있었기에 계속 전했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얼른 강사 대기실로 가버렸습니다. 다른 예배 때는 다 끝나고 기도회 찬양을 했지만 그날만은 기도회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해져 오는 소리는 지금 유대인들이 다 모였답니다. 저녁 안 먹고 화가 나서 막 어떤 유대인 목회자는 울면서 우리는 당신들이 와서, 이방인 목회자들이 와서 이 어려운 황무지각 같은 곳에서 어떻게 목회하냐, 우리가 뭘 도와줄까, 이렇게 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은 하나도 묻지 않고 우리를 이렇게 엎어버릴 수 있냐고 막 화가 나서 난리가 나서 지금 이것을 계속 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의논 중에 있답니다. 다시 저녁 예배가 시작이 되었고 LA 은혜교회 한기옥 목사님 강의한 후에 무거운 가운데 다 목사들을 강대상에 올라오게 했습니다. 한 40여 명 목사들이 올라가서 손에 손을 잡고 찬양도 하고 다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마음을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그 설교를, 그 강의를 하고 저는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주님, 저는 잘난 체 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에게 알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왜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첫 강의가 저였는데 마지막 날 그 예배들이 다 나가버렸던 목사가 없어요. 이거 이제 어쩌나 했는데 조금 있다 와요. 환한 얼굴로 오더니 나중에 이야기해요. 고마워서 선물 사왔대요. 함께 끌어안고 울면서 정말 춤추며 노래하며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 강의를 마쳤을 때 파장이 일어났던 것은 어떤 유대인 목사는 와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창조부터 지금까지 한 강의 안에서 제가 이렇게 완벽한 그분이 그랬다니까. 몇 분은 엎어버렸고 이렇게 완벽한 구속사적 강의를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떤 분은 오더니 웃으면서 돌맞을 각오하고 하셨군요,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집회가 마쳐지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고 끌어안고 우는 가운데 무슬림 출신 그 야곱 목사님이, 목사님, 이스라엘에 우리 아랍인 중에 기독교인이 3,000명입니다. 전부 지하에 있습니다. 다음에 오실 때는 우리들을 위해 와주십시오. 여러분도 아멘 안 하듯이 나도 안 했습니다. 저들은 처절한 가운데 믿고 있었습니다. 이방인 중에 기독교인이 가면 성지순례를 한 해에 수백만 명이 오니까 도와주는데, 유대인 중에 기독교인이 되는 순간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딱 영접한 순간 집에서는, 무슬림은 지금도 테러를 한대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테러는 할 수 없는 대신에 정식으로 너는 내 아들 아니야 하고 집에서 사망신고를 해서 가문에서 없애버리는 가운데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들이었고, 이스라엘에 지금 30개 교회를 세운 목사님은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100개 세울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이렇게 펼쳐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같은 예수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셨고 저와 여러분에게 영접되어지셨습니까? 예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셔야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부처님 탄생 설화에 보면 석가모니께서 어머니의 옆구리에서 태어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인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사실이라면 부처님 석가모니가 어머니 옆구리에서 나와야 될 이유가 무엇이었냐는 것입니다. 만약에 단순히 신비감을 위해서라면 의미 없습니다. 예수님의 성령으로 잉태는 단순한 신비가 아닙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셔야 했던 이유는 죄가 없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죄 없이 잉태되었던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영접되어지면서 우리 안에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 안에 구원자로 잉태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구원자로 잉태되었다.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이름 예수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죠. 놀랍게 예수께서 우리 안에 영접되어질 때 구원과 함께 사명의 예수도 함께라는 것입니다. 영접되어진 예수의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소원이, 사명이 담겨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성도들이 구원의 예수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영접되어진 예수라는 이름 안에서 사명이 담겨 있다는 것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내 안에 구원의 예수를 믿음으로 반응하듯 사명의 예수께 순종으로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내 안에 영접되어진 예수님을 구원의 예수로 만족하게 되면 나만을 위한 예수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본의 유대인 목회자들과 함께 더불어 계속되는 강의 안에서 제가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당신들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으로 착각하지 마라. 당신들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바가 아니다. 당신들을 선민으로 삼아 메시아가 오시고 당신들을 선민으로 삼아 기록된 말씀을 주신 이유는 당신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인류의 하나님이어야 했다. 그런데 당신들은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여전히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을 이방인으로 생각하니 착각하지 말라. 복음이 완성된 후에는 당신들이 이방인이라고 외칠 때 나간 겁니다. 그래서 미안하지만 당신들은 특권의식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하나님이 되셔야 했는가. 이 사명을 품어야 세계가 평안해진다고. 우리 민족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하나님이 되고자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지 않겠냐고. 저는 제 주어진 시간 속에서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가 그냥 구원의 예수로 만족하실 것 같습니까? 때가 되면, 성장의 은혜를 잊게 되면 성령께서 역사하사 요나에게, 모세에게, 바울에게 그러하셨던 구원의 예수를 넘어 사명의 예수이고 싶으신 것을 아십니까?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누가 나를 위해 아멘할 것인가? 왜 많은 성도들이 구원의 예수로는 아멘하는데 사명의 예수를 외면합니까? 구원의 예수이면 은혜이면 되는데 사명의 예수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빛나교회 공동체 성도들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자부심과 함께 사명자로서 또 한번 자기정리,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주셔야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예배 안에서, 그리고 사역 안에서 또 다른 나를 섬겨주어야 합니다.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 오신 예수님은 예수님으로 오신 이유에 대하여 또 하나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란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저 예배자로 만족하고 그저 섬김을 받는 쪽으로 마음에 드네 안 드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섬기러 오신 예수님,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놓으심으로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완수하신 우리 예수님, 섬김과 내려놓음은 오늘 우리가 품어야 할 성탄의 정신입니다. 이 시간 우리 성찬을 받기 전에 지난주에 나누어드린 사역제의 원서를 제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사역지원서를 기록해서 오늘 제출해달라 했는데 혹시 잊어버리고 안 가져왔다 그러실까봐 또 넣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터 기록해서 빨리 제출하는 시간을 가져주시고, 볼펜이 없으면 볼펜을 달라고 해서 쓰고, 볼펜은 훔쳐가지 마시고 다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사역지원서 제출해 주십시오. 사역지원서 제출하지 않는 분은 이스라엘로 보내버리겠습니다. 내년도에 화장실 청소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성가대 하겠습니다. 성가대 지원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가대 지원. 그래서 나는 못해 그러면 평생 못하는데 제출 이렇게 기록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담되는데 안 써내도 됩니다. 제가 알아서 시킵니다. 헌신되어지면 좋겠다 싶은 마음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합시다. 혹시 생각 좀 해야 되겠다, 너무 많이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너무 생각을 하지 말고 기도하고 이렇게 결정을 해 주셔서 내주시면 됩니다.
행여라도 내년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조용히 신앙생활 해야지 하는 분들은 너무 그런 거 좋아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조용한데 얼마나 더 조용하려고. 이제 다 되셨죠? 고맙습니다. 나중에 목장을 통해서도 수요일도 오후 예배 때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성찬식 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성찬 받을 준비하며 사명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찬송합니다.